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25절부터 34절로 나와 있는데요, 너무 본문이 길어서 30절부터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청년 경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경찰대에 입학한 신입생들 이야기거든요. 경찰대에 이제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1시간 안에 경찰대학 뒤쪽에 있는 산에 정상까지 구보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1시간 안에 못 갔다 오면 퇴소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일종의 체력 테스트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직 완전히 입학이 합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생들이에요. 후보생들이 막 산을 뛰어 올라갑니다. 진짜 열심히 뛰죠. 그 주인공도 그 산을 막 뛰어서 올라가다가 그만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삐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뛰어가는 다른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줘, 나 좀 데리고 와, 나 못 걸을 것 같아, 도와줘 그랬는데 그 친구들도 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경찰대가 되게 가기 어려운 학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안한데 내가 너까지는 못 데려갈 것 같아. 그러고 다들 그냥 뛰어서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 옆에 뛰어가는 한 친구를 이 주인공이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나 좀 도와줘 그랬는데 이 친구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걸 얘를 어떻게 업고 내려가나 내가. 그럼 나도 늦을 텐데, 1시간 안에 통과를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친구를 붙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고기 사줄게, 살치살로 사줄게, 제발 나 좀 데리고 내려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소고기라는 말에 이 친구를 업고 산을 내려갑니다. 물론 꼴찌였죠. 1시간도 넘었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해는 졌고 그 운동장에 다 모여서 서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안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업고 이제 둘이서 나타나니까 교관이 뭐하다 이렇게 늦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는데 그 넘어진 친구가 제가 넘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친구가 저를 업어주었습니다. 이 후보생은 꼭 합격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관이 먼저 들어온 그 후보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산 오르다가 이 넘어진 후보생 본 사람, 아니면 업고 가는 모습 본 사람 거수. 그랬더니 그 후보생들이 다 이렇게 손을 들어요. 봤다는 거죠. 그리고 못 본 사람 거수. 그랬더니 한 명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교관이 그 후보생들을 향해서 엎드려 뻗쳐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찰은 시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 동기가 다쳤는데도 자기만 살겠다고 뛰는 놈들이 무슨 경찰이 되냐. 너희들은 다시 정상까지 구보, 그래가지고 다시 산으로 뛰어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온 2명은 너네는 의무실에 가 있어. 그래서 둘은 뛰지 않고 의무실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걸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죠. 시험. 여러분, 시험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죠.
선악과 따먹어 맛있어 먹으면 너네 눈이 밝아질 거야. 이건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무너뜨리려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유혹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시험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시험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시험의 의도가 뭘까요? 시험은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물론 시험을 보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목적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력을 잘 평가해서 발전하도록 도우려고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육목사 하면서 매년마다 한 번씩 테스트를 했습니다. 무슨 테스트를 했냐면 봄이 되면 어린이 합창단과 어린이 워십팀 공개 오디션이 있어요. 그거 뽑거든요. 저는 귀도 그냥 저렴한 귀고요. 보는 것도 그냥 그래가지고 사실 누가 잘하는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직책상 제가 이제 심사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디션을 왜 하는지 아세요? 여기도 합창 단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직 합창 단원들. 우리가 그 오디션 왜 할까요? 그 오디션은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오디션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별것도 아닌데 얼마나 긴장을 하고 떠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노래 부르려고 나왔는데 아들 막 떨어요. 막 좀 이렇게 벌벌벌 떨어요. 막 못 부르겠다고 하고 어떤 애들은 막 눈물을 흘려요. 막 또 거기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이니까. 그러면 괜찮아 조금 마음 진정하고 다시 나와. 그래서 조금 뒤로 순번 밀어줘서 조금 진정되면 다시 부르거든요. 그러면 또 앞에 서면 또 울어요. 그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설득하냐? 한 소절만 불러봐, 한 소절만. 입만 뻥끗하면 붙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합창단 게 아니에요. 그냥 붙여주려고, 어떻게든 그냥 붙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테스트,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요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붙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테스트를 통과하기만 한다면 테스트는 되게 좋은 것이죠. 내 실력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테스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왜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테스트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테스트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테스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요셉이 형제들 앞에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잘 먹고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요셉이 이 형제들이 가지고 온 자루에다가 식량을 가득 담아줘서 돌려보냅니다. 이제 형제들은 너무 다행이다,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다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요셉이 거기에다가 트릭을 하나 만들어 놓죠. 자신의 신하를 시켜서, 종을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 하나를 숨겨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한테 쫓아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네는 우리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왜 우리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렇게 걔네 그 형제들을 추궁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형제들로서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왜 총리의 은잔을 훔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이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알잖아요. 자기가 거기다 꽂아놨는데. 가서 베냐민의 자루를 확 열어보니까 거기에 은잔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형들이 어떡하냐,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탄식하고 이제 요셉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런 테스트를 했을까요? 형들 골려주려고? 아니에요. 형들이 분명히 그들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우리 동생 요셉한테 그때 악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 생겼구나, 그들이 죄를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이 볼 때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이 어떤 겁니까? 옛날에 자신의 동생을 그냥 그렇게 구덩이에 던지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아주 무책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들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서 책임지는 사람이 됐는지, 그 죄로부터 결별했는지 알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 앞장서서 나온, 전면에 나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 있을 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 있을 때 형제들을 설득하죠. 야, 죽이면 뭐하냐, 팔아버리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전면에 나섭니다. 사실 출발하기 전에 아버지 야곱한테도 유다가 얘기하죠. 아버지, 베냐민은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못 데리고 오면 저희 자식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데리고 왔던 사람이 유다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한테 큰일이 생겼죠. 왜냐하면 베냐민이 종으로 잡히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 다시 나섭니다. 유다가 요셉한테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4장 16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는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유다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우리는 훔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왜 총리의 은잔을 훔쳐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근데 또 그 은잔이 베냐민한테서 나왔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보면 유다가 완전히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분명히 억울한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하다,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는 당당하고 떳떳한가? 옛날에 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릴 때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어. 요셉도 그렇게 억울했는데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냥 변명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한테 간청을 하죠. 우리 아버지와 이 베냐민이 이렇게 얽혀 있어요. 생명이 얽혀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 우리 아버지에게 너무 소중한 아들이고 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슬픔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33절에 보면,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의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형들과 함께 돌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책임집니다.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동생 구덩이에 던졌을 때 팔아버려. 그 뭐 죽이면 뭐해? 그냥 상인들한테 팔아버려서 돈이나 받자. 이게 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유다 관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동생 베냐민 대신에 제가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줄까요? 유다가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유다가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이 유다가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동생 대신에 제가 붙들려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요셉에게 눈물이 터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꺼이꺼이 울다가, 형님들, 저예요, 동생 요셉. 제가 형님들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접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뿐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 중에 장남이 누구예요? 장남.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이 첫째예요. 근데 장자의 축복이 있어요. 장남에게 주는 축복, 제일 큰 축복이죠. 근데 이 장자의 축복을 르우벤이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유다가 받습니다. 왜요?
책임졌으니까. 영적으로는 유다가 첫째인 거예요. 왜?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고, 그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오고 왕들이 쭉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유다 왕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왜 유다가 받았을까요? 유다가 책임졌으니까요. 유다가 십자가를 졌어요. 유다가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유다가 그런 축복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 테스트를 형제들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이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험은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죠.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희생양이 되셨어요. 억울하다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유다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초등학생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초등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저기 옆에 있는 유치부실에 가서 막 놀았어요. 여러 명이 가서 놀았는데 막 가서 보니 나중에 애들 노는 걸 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막 유치부실이 난장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선생님 한 분이 그걸 딱 보고 이 녀석들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놓고 애들을 다 불러서, 야, 너네 다 일로 와봐, 다 일로 와봐. 그래놓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야, 너네 이걸 좀 봐봐. 여기 꼴을 봐봐. 엉망진창이 됐잖아. 그러면 초등학생의 99%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얘도 했고요, 얘도 했어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99% 이렇게 합니다. 그죠? 맞죠? 제가 아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지들도 맞대. 자기들도 맞대. 우리 그렇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 애들 중에, 거기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아이들 중에 딱 한 명 유다 같은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딱 앞장서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제가 제일 형인데요. 제가 얘네들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신경 못 쓰고 그냥 이렇게 돼버렸네요. 선생님, 제가 책임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애가 그 중에 한 명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통과하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통과할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롯데리아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죠? 토네이도 하나씩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올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청소년들 데리고 해마다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가보면 어떤 아이들이 지원하냐면 대부분 엄마가 가라고 한 애들이 지원합니다. 엄마가 너 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와. 그래서 가요. 그래서 데리고 가다 보니까 가서 보면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온 애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선교를 보내려면 그때도 선교비를 한 100만 원 정도 내야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집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아예 도전할 생각을 안 해요. 부모님이 도와주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럼 아예 신청서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걸 보는 게 좀 안타까워서 원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어떤 원칙을 만들었냐면 333이에요. 333. 단기 선교 가는데 그 선교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들면 333을 합니다. 333은 부모님이 30만 원 내주는 거예요. 부모님은 딱 30만 원만 내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30만 원을 부담해요.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은 학생이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그건 절대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 안 됩니다. 알아서 30만 원 모아서 와야 돼요. 그렇게 원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 가겠다고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면접을 봐서 뽑습니다. 면접의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30만 원 어떻게 만들 건데?
요거예요. 30만 원을 너는 어떻게 만들 건데? 그럼 뭐 와가지고 저는 뭐 용돈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저는 작년부터 단기 선교 가고 싶어서 매달 용돈을 모았습니다. 세뱃돈도 다 모아서 이미 30만 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합격 똑 찍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명이 그것보다 더 놀라운 대답을 한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미 선교 너무 가고 싶어서 30만 원 만들어 놨고 혹시라도 선교비가 없어서 못 가는 아이도 데려가도록 30만 원 더 모아놨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책임져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아이가 그 몇 년 동안 한 명 있었어요. 대단한 아이죠.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걔가. 왜 대학 가면 애들이 이렇게 망가질까요? 예.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걔는 A+예요. A+.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사람은 통과입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은 그냥 패스예요. 우리 인생에도 테스트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 베냐민이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이집트에 억류되게 한 것은 최악의 상황이죠. 이게 요셉이 만든 테스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테스트는 무너뜨리는 테스트가 아니고 세우는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테스트도 우리를 끌어당겨서 무너뜨리려고 주시는 테스트가 아니고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테스트죠. 예, 그 테스트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면 통과합니다. 미국의 하형록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 건축회사 사장님이기도 하시고 또 목사님이기도 하세요. 미국 침례교회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죠. 아주 미국에서 그 주차장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손에 꼽히는 그런 건축가이세요. 이분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자라셨는데 뭐 대학에서 건축 공부하시고 훌륭한 회사에 취직하고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2살까지 그렇게 살다가 32살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심장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심장을 이식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식할 수 있는 심장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로 2년 동안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심장 이식할 수 있는 심장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잘 됐죠. 이 심장만 이식하면 이제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심장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주치의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옆방에 한 여자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도 아주 급하게 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이틀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해요 지금? 근데 이 하영록, 그때는 이제 목사님은 아니었는데 이 하영록이라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 물어봤대요. 저는 지금 이식 안 받으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한 3주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저 사람은 이틀이고 나는 3주인데. 이게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 하영록 목사님이 십자가 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심장을 그 여자분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사가 그제서야 아니라고.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그래서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심장 이식을 받아요. 그리고 이 하영록 목사님은 막 상태가 계속 악화되죠. 그러다가 급히 연락이 왔는데 심장 하나가 새로 왔는데 좋지 않은 심장이다. 이 심장이 좋은 심장이 아닌데 그래도 급하니까 이거라도 일단 이식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심장을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하여튼 그래서 살았어요.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뭐 일도 잘 되고 다시 승승장구하는데 결국 그 안 좋은 심장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다시 문제가 생겨나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여러 번 심장 이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 이제 법률에 따르면 뭐 그렇겠죠. 누구만 심장을 독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을 이식할 방법이 없다고 이제 순번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그 주치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은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 네가 건강한 심장을 양보하고 안 좋은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술은 무효다.
이거는 너의 첫 번째 수술이라서 수술이 가능하다. 그래서 새 심장을 이식받고 지금도 뭐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사업도 잘하고 계시고 백악관에서 건축 자문위원을 할 만큼 그렇게 성공한 분이 돼 있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시험.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지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주신 시험이니까 십자가 지겠다고 마음 먹으면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군목으로 군인교회 섬길 때 그 첫 해에 처음 군목할 때 교회에 군종병 하나가 새로 왔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제 뽑아놓고 보니까 좀 이 군종병이 삐딱해요. 좀 삐딱한 친구였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분노가 있고 불만이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매사에 좀 삐딱한 거예요.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대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죠. 뭐 큰 소리를 외치면서 뭐 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군대니까 제가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급자잖아요. 거기는 짝대기 하나들 이병인데 저는 장교니까 제가 징계를 부대에다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테스트인 거예요. 그게 시험이죠. 테스트예요. 제가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마음이 있어서 십자가 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으면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는데 얼마나 분이 나고 속이 상한지 잠이 안 오더라고. 이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너무 자존심 상해. 내가 그 아이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 잠이 진짜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 군종병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순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는 뭐 딴 데로 갔는데 이 친구가 제대를 하고 나서 신대원, 나는 절대로 목사는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신대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교회 전도사로 들어가서 사역한다길래 축복한다, 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전도사 이제 그만두고 그냥 다른 직장 생활하다가 자기 사업한다 그러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했는데 처자식하고 있을 집이 없어가지고 저기 어디 남쪽에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또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거기에서든 시골교회 전도사를 하게 됐고 또 이제 수련목을 한다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 정기현 목사님 담임하시는 함께하는 교회 거기에 수련목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또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거기에서 수련목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 가는 충주에 있는 그 개척하는 예람교회가 그 군종병이 목사님 된 교회예요. 그 군종병이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으셔서 그 교회에다가 개척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축사하래요. 축사. 그래서 제가 축사하러 가가지고 그 과거를 그 흑역사를 제가 다 공개를 하려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려고 제가 지금 벼르고 조금 이따 내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시험 저한테 군종병이 막 바르바르 대드는 그 시험의 순간에 십자가 진 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목사가 됐고 교회가 하나 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세우려고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세울 뿐만 아니라 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그 시험을 통과했더니 유다의 인생에 얼마나 엄청난 복이 왔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시험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딱 한 가지만 하면 통과할 수 있어요.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 일의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하면 그 시험은 통과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십자가로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는 결코 우리를 그 시험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세울 뿐만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시험인 것이죠. 예, 여러분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십자가로 통과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복 주시는 일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꺾어내려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한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이 십자가,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유다가 그 베냐민의 목숨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여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